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에서 고난의 필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말이 필연성이라는 말인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난의 필연성, 반드시 고난은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정적으로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필연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평생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아니랄지라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그런 고난만큼이나 그런 환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서라도 그런 그만한 고난을 안 당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어쩌면 잘 타고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고난스럽게 신앙생활한 경험이 우리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의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서간 역사들로 바라볼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을 내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별 고난 없이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일에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또 일치월장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만큼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음, 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고난이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묵을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쩌면 이 고난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필연성,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그런 용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상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못지않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안 닥치기를 바라지만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신앙을 접어버린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날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을 해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선조들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후계자답게 우리의 신앙도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져가시면서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이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난의 필연성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은 직임을 맡은 그리스도를 상고해 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위시한 11제자 또한 12 모든 제자의 동시적인 동일한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백이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12사도 모두가 다 물론 가룟 유다를 뺀 마띠아를 포함된 12사도가 다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그 고백을 했을 때 당대의 시몬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 고백은 했긴 했는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책임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서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고 또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당하여 갈 때에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것을 보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가이사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당시대까지도 그 시점까지도 그들은 제대로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고백은 했는데 고백에 대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들이 해야 될 직임이 무엇인가,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든 모르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인간적으로 안면이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피부 색깔, 얼굴 색깔, 지역과 또 혈연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포용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주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인가, 일일이 얼굴을 다 모르고 이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속의 제물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따져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 모든 이들을 주님은 포용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만큼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싶어 해서라도 12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정체를 물으시면서 밝히셨고, 그래서 제대로 고백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시고 어쩌면 마음으로라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좀 더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제물이란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예로 바라보면 희생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사셀 염소다, 이런 말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적나라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생명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나 대신 죽어줬습니다. 나 대신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지 않습니까? 인방과 설주에. 그래서 일명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갔을 때 여기는 위에서 죽은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어요.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피를 발라보면, 피를 보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날 초상치려야 되고 나도 그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준 자가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흔적 때문에 우리를 그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그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유대력이 따로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 신앙의 근간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꽃피워진다. 이거 없으면 뿌리 없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말하죠. 한 마리의 염소는 성막에서 잡고 한 마리의 염소는 두었다가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광야로 내쫓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현장으로 내보내졌다는 것이죠. 그 아사셀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이 아사셀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란 아사셀 염소에 그들은 이런 또 의식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 어린 양, 실제 아사셀,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진짜 대속의 제물 되시는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인류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단번에 이루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해마다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지킬 필요 없고 아사셀 염소를 우리 죄를 증가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보낼 필요도 없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은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안식일이나 구약의 어떤 의식을 오늘 우리가 주장한다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장한다면은 안식일마저도 완료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안식일은 완료 못 시킨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구약의 의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에 폐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십자가를 가까이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데 주님은 고난 당하시러 오셨지만은 그 고난이 누구들을 통해서 당하느냐 하면은 누구들이라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한마디로 종교가들에게,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가장 최일선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만큼, 혼란스러울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동자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대도 그들은 정말로 딱 거기에 부복해야 될 합당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데 대해서는 최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그들 손에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시긴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로 엉터당터하는 주님의 말씀. 그다음 주님이 시근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입니까? 주님이 실수를 하신 말씀입니까? 아닐진데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만큼 맛을 잃은 소금의 노릇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힌다라고 하는데 그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고 있습니다. 마귀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맛을 잃은 신앙의 맛이 없는 사람,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신자 기독교인들도 어쩌면은 도리 안티 기독교의 앞장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위험스럽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신앙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교가 부패하면은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정말로 평화의 책임자들은 지상교회다, 지상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이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지상교회를 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온정을 베푸셨는데 더 이상 희망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노하시되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래도 지켜주고 계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잃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부패한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란 직임을 맡고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죠. 나아가선 고난의 필연성은 막을 수 없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뭔가 듣긴 들었고 이해는 했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해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고 사고가 있고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자기는 용기 있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아주 대담하게 주님 앞에 답변하듯이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노릇을 해버리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볼 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말씀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고 잘 안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잘 알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려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사고,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자기 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리고 대담하게 나왔지만은 주님 앞에 여실없이 책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관 가지고 자기 사고 가지고 자기 신앙이 퍼펙트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정말로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저 자기 종교관에 빠져가지고 그저 자기 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도리어 주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내용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니까 이렇게 나서가지고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항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 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고백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도리어 책망받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어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나서가지고 막아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이죠. 그만큼 용기 백배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채널에 맞지 않고 핀트가 맞지 않고 뭔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위하는 소리. 이거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마귀의 소리. 이거 만들어 떡에 먹어. 너 할 수 있잖냐. 주님을 위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 해. 왜 못하냐. 넌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너는 결코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돼. 네가 누군데.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그런 전능한 사람인데 해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넌 그런 능력자야. 막 마귀가 아주 가머니슬로 주님 앞에 딱 맞는 소리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대단히 위하는 말, 전부 다 시험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빗나가게 들으면 정말 혹하는 소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사탄이 한 소리나 다를 바가 없는 베드로의 입에서 그 소리 나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신 것이죠. 그 소리는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도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주님 이미 그 말씀의 색깔을 이미 구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는 주님을 위하는 소리 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위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위해서 하는 소리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효화시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 말을 따라간다라면은 속된 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근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되라 하니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기 와가지고 이 베드로 소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따라간다라면은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죠. 이게 무슨 소린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아드리겠다는 식으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뭔가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목사님을 위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이 뭔가 한다고 하시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위하는 소리예요. 정말 위하는 소리인데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수님 망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베드로 소리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실패하세요, 실패자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활도 못하게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거 못 해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한 저주를 퍼붓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위하는 소리면서도 그 결과가 정말 어쩌면은 저주로 끝이 맺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뭔가 위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만큼이나 구속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서라도 그런 정말로 무지한 발언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야 말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 생각에 주님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지금까지 이대로고 좋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시는 주님 정말 멋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주님 병 고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보기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다를 물결을 바람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쭉 같은 말씀 가르치시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주님 그냥 그대로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십시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에 무슨 고난이 필요하고 무슨 환난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현재적인 모습에서만 우리가 가십시다. 이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사실 이것을 원하죠. 주님 병 다 고쳐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먹을 그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학교 안 보내도 주님 앞에 오면 무료로 다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하여금 구세주가 되지 말고 우리의 랍비로 머물러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랍비로만 계셔 주세요. 우리의 선생으로만 계셔 주세요. 위대한 선지자로만 계셔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미 주님 다 말씀하시고 다 간파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이 녀석들도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랍비로만 계셔 주세요. 구세주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고난받아가면 무슨 구세주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대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 주님을 추종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욕심한다면은 주님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정권을 쟁취하십시다. 로마인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것까지도 야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위대한 목회자든 뭐 영성 있는 부흥사든 나타나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주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주님 안 계셔도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 것 같고 저분만 계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격화하게 되고 또 현세가 지금이 좋사오니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 주님의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정말로 이 녀석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가실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인간적으로 정말로 나를 위하는 소리구나. 정말로 고맙긴 하다만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소리니까 그 말 참 귀로 듣기는 참 좋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그런 서론도 없었어요. 그런 서론도 없이 주님은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그래 너밖에 없다. 참 등 떠들어주면서 그래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그래도 그 맛에 내가 산다. 하지만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냉철하게 딱 깎아버리십니다. 막아버리십니다.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반석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사탄이란 말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이미 광야에서 마귀에게 소리 들은 것처럼 사탄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나 베드로 네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물러가라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농락당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며 사탄이 주님의 앞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인들 그렇다 할 때 그런 거룩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 취급당하듯이 사탄에게 이용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사탄의 탈을 쓰고 우리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정말로 주님의 사역에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탄도 막을 수가 없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막을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 가만히 있을 좋은 소리로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자가 좋은 소리 설교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정말로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 같지만은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뭐 그걸 원합니까? 병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칭찬하는 소리 우리는 좋아하지만은 칭찬을 좋아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사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쪽 인생밖에 안 돼요. 반쪽 신앙인밖에 안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인밖에 안 돼요. 진짜 신본주의,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신앙인 사람이면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내 분에 안 맞는 넘치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소리라면은 일단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지.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야 좋은 것만 바라지 마라. 우리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너에게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격하게 물리치시고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할 텐데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까지도 주문하십니다.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 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라. 입으라.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메도데이아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교활한 술책이나 속임수, 음모 이런 말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시대에 맞는, 아주 상황에 맞는 오늘날 코로나에 딱 맞는 소리다. 이 시대에 맞는 소리다. 그게 정말로 시대적인 진리같이 보이는 이런 그럴듯한 소리.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주는 소리. 거기에 도리어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사역의 산의 구속에서 제외시키는 엄청난 불행이 자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소리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도 좋지만은 그러나 뼈를 찌르는 소리라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찌 고난이랄지라도 십자가랄지라도 기꺼이 막을 길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대속의 직임을
대속의 직임을 맡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필연성이 있고 막을 수 없었으므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대로 그의 고난 사역에도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고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시고 주님이 당당하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돌아가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사역에도 참여하여 승리의 맛을 누리며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저 현세만이 추구해가는, 그저 좋은 것만 추구해가는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 알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질 때, 정말로 부패한 종교인이 되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며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대면하여 함께 올라와 예배할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올라와 한 가지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방역 책임을 지고 일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정책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어떤 누구의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문제를 해결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늘에까지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의 우뚝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대국으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손색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우리 대양의 모든 권속들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한 가지로 주님 나라 소망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굶주림과 허덕임과 속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해외 멀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들, 이웃 마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약화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교회 이미지가 더 부각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들이 이 자리를 차고 넘쳐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를 맡기까지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